이번에는 한송원 청년교회 토토콘을 이렇게 줌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줌으로 진행하는 토토콘. 네, 이렇게 진로와 취업 세미나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을 모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송원 청년의 청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비정상회담 같아요. 정상회담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한송원 청춘을 대표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와 취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청년의 때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요걸 발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누구랑 평생 살 건가,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유부남들도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내가 앞으로 뭐 하면 살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나는 또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되지? 이런 진로와 취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청춘에서 한 어떤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다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해주시면서 어떤 대표로서 오신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이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영춘의 김정원 목장의 장하나고요. 저는 예비 창업자로서 지금 이 투토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장하나님을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수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언니씨. 네, 언니씨. 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네네. 오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오늘 참여를 해주신 걸까요? 글쎄요, 뭘까요? 저는 끊임없이 꿈을 찾아가는, 네네. 네네, 시행착오를 겪었던, 네네. 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합니다. 네, 현재 네, 저는 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랜서로 또 영어를 가르치시는 또 우리 황수진, 네, 언니씨,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30살까지 캠튠. 네, 낯익은 얼굴인데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튠에서 목자를 맡고 있는 장아림 목장의 장아림 목자입니다. 네, 저는 그 닉네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제 대학생의 입장에서 네, 이곳에 참여하게 됐고요. 네. 30살까지 캠튠이니까 캠튠 여러분 오래오래 봅시다. 지금 목원들 막 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가는 거 아니었어? 막 이러고 있는데. 30살이 오래 남았나 봐요. 아니. 좋습니다. 아직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으로서 오늘 좀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철없는 남편님. 네, 저는 일단 목회자로서 왔고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면 또 집에 남편과 아빠로 살아가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것들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계란님. 저는 청춘 서포터즈의 CD로 담당하고 있는 정현찬 CD입니다.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사회에서는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예술가의 대표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왜 말끝을 흐려요? 왜 부끄러워? 네. 내가 예술가다 왜 말을 못해? 네. 예술이라는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써가지고. 네. 네, 크리에이티브, 네, 디렉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우리 연찬 CD님은 또 자신의 꿈을 향해서 본인에게 제가 양해를 미리 구했는데, 대학을 먼저 가서 뭔가 전공을 해서 뭔가를 취업한 케이스라기보단 자신의 꿈을 먼저 준비하고, 나중에 대학을 간, 또 좀 재밌는
또 이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디님. 네. 네, 저는 중부기도팀 팀장을 맡고 있고 목자로 섬기고 있는 윤주아이고요. 간호사로 지금 수술실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회사 생활을 하신 분의 대표로 나와주셨는데, 우리 간호사로 일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20년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여기 자막 넣어줘요, 원로님이라고. 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원로가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또 한소망 청춘에 간호사인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진짜 한 어떤 직업으로 20년을 일해온 우리 또 원로님도 또 와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러빈님. 네, 저는 예술은 아니고 미래를 만들어갈 기술 분야의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러브 IT, 러빗입니다. 러빗. 러브 IT. 제가 잘못 읽었네요, 지금까지. 저는 그 GD 노래, 러빈, 뭐 이건 줄 알고, 사랑꾼이라고 소개를 하려고 그랬어요. 또 사랑꾼이시죠. 또, 네. 사랑하는 그렇죠. 아내와 또, 태중의 아이와 또 아버지시죠. 네네. 그 새 강아지의 아버지죠. 네. 멍멍이 세 명의 이름, 아니, 세 명 아니고, 세 마리의 세 마리. 이름이, 온유, 찬양이, 기쁨이. 네네네네.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어요. 멍멍이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중의 아이 이름이 성탄이. 네, 이렇게 해서 또 아빠로서도 또 IT 업계에서도 꽤 오랫동안 일하신, 오늘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오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렸었고, 또 오늘은 그거에 대한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각자의 직업이 있으세요. 각자 하고 계신 일들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어떤 꿈을 갖고 싶다라고 느꼈던 때가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가졌던 꿈은 무엇인지, 좀 그런 얘기부터 사실은 좀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좀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처음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우리 대학생 대표 캠주님은 또 어떤 꿈을 아직 꾸고 계신지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네,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살랑살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어떤 거였나요? 네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좀 편했어가지고 네. 학교에 저희 때 초등학교에는 장래 희망을 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매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제가 그 4학년 5학년 때 컴퓨터라는 게 586이라는 게 보급되고 반에서 친구들이 한두 명 컴퓨터를 갖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접해서인지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장래희망의 프로그래머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적었었어요. 와. 네, 그래서 근데 왜 프로그래머를 썼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단지 그 조사할 때 제가 썼고, 그게 아마 학교 기록부 같은 거에 등록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일하시는 업종이 러브 IT님이 프로그래머로 계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중간에 그런 것들을 기도하시거나 그랬던 과정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교회는 놀러 가는 아이였기 때문에 기도 따위 안 했다. 네, 기도로 준비한 적은 없고, 하나님한테 바랬던 건 선하게 살 테니 선하게 인도해달라, 이 정도? 그래요. 갑자기 이 시간이 되게 뭔가 필요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네. 근데 물론 네. 처음이 우연히 그렇게 맞은 것 같고, 중간에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어쨌든 품었던 꿈이 있고 그 품었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있네요. 또 혹시 이 중에 어릴 때 품었던 꿈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할 분이 또 계실까요? 주디님, 네. 저는 사실 이제 집에 어렸을 때 오빠가 좀 오랫동안 아팠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 2학년 3학년 때 장문 시간에 장문 선생님이 그런 주제를 한번 던졌어요. 20년 후에 오늘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장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호사가 돼서 응급환자를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잘해서 환자가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내용에 대한 장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고 꿈이 생겨서 그때부터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와, 참 감사하네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보고 계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사실 그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한 좀 사명이나 하나님의 창조전부터 있는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근데 또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기승전결이 또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혹시 이 중에 어릴 때 꿈과 지금 나의 일은 완전 다르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정말 첨예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우리 계란님. 네. 저는 꿈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부터 꿈이 많았었는데 조금 유치원 때 오래 갖고 있던 꿈이 사육사였어요. 별명이 아기호랑이잖아요. 동물을 진짜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렇구나. 사육사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였고 엄마한테 좀 고등학교 안 가고 동물원으로 가겠다. 근데 어떻게 영화에 대한 꿈을 꾸게 되신 거예요? 이제 사육사를 하다가 질렸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교회에서 처음 딱 접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영상 팀에 딱 갑자기 들어가게 돼가지고 영상을 딱 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영상팀이 이제 형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영상에 대해서 계속 빠져들게 되고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싶었었던 거죠. 맞아요. 진짜 이게 어느 날 진짜 내 심장을 탁 얼어붙게 만들고 나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열정을 지펴서 그때부터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아마 계란님 같은 분이 우리 청춘 안에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혹시 우리 계란님처럼 전혀 다른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있다가 어릴 때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또 한 분 계실까요? 한 분만 더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켄지님. 네. 근데 저는 전혀 다르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저는 꿈이 없었어요. 사실 뭐랄까 다 저처럼 좀 비슷한 그 학교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저희 한국 사회 특성상 꿈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학생 때는 꿈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배우는 걸 열심히 배우면 되기 때문에 생각 따위 하면 안 되죠. 네. 고등학교 과정을 그냥 열심히 그때까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막 장래희망 쓰는 란에 썼던 것 같긴 한데 뭐 초등학교 때는 막 뭐 다들 쓰는 과학자, 대통령 막 이런 거 쓰고 막 중학교 때도 그냥 그때 막 생각나는 것들 쓰고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좀 성인이 되고 나서 진지하게 좀 그런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좀 늦게 맞게 된 거죠.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꿈을 찾아야겠다라는 고민을 되게 늦게 하게 됐고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더 막 여러 고군분투도 하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이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꿈을 아직도 사실 내 꿈은 이거다 하고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었던 거에서 있었던 거라는 점에서 저는 좀
반대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캠투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은 입시를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하면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그 학교 전공에 맞는 직장을 알아서 구하고 그냥 살아가지, 내가 진짜 뭘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뭐 이런 고민을 할 틈 따위가 없거든요. 요즘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면 돼 라는 마인드가 더 팽배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긴 후부터는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자연스럽게 그럼 이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해볼 텐데, 제가 갑자기 이제 장아림 우리 캠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에요. 이건 저희 질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내가 갖는 꿈과 직업이 꼭 같아야 할까? 네,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는 꿈이 꼭 그 직업과 반드시 동일하게 맞아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계속 내가 잘못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게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삶에서 내 꿈은 내 꿈이고 직업은 직업이야. 그리고 직업 안에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소명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걸까?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여러분은 직업과 꿈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언니님. 네, 언니입니다. 네. 언니 알려주세요. 네, 먼저 알려드릴게요. 언니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되게 꿈이랑 직업이랑은 다른 단어잖아요. 저는 이제 꿈은 아무래도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사실 생각은 하는데, 비전은 제가 뭔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우리 캠투님처럼 정말 매년 이제 장래희망에 쓰는 내용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냥 직업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뭔가 무슨 직업이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그냥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모범적인 그런 아이죠. 근데 무튼 그랬는데 자기 입으로 주일학교 이제 우등생 출신인데, 무튼 아니 무튼 이제 저는 근데 그런 마음이 되게 커가지고 근데 사실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일단 이제 제가 사범대를 가고 자연스럽게 교생을 나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고 그냥 잘 수료해야지 이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돼야겠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학생들이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교회를 다닌 것 같거든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전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는 그러면 이 직업을 갖는다면 계속적으로 뭔가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제 그 이후로는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동기들처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임용이 되지도 못했고 이제 임용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은 이제 내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혀 강사라는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강사를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비전하고 직업은 많이 다른 거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직업을 가졌든 그냥 직업을 하나에 국한시키지 않고 직업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꿈을 이제 계속해서 비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와 취업이라는 게 우리가 직업 박람회가 아니니까, 이 토토콘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고민을 다루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한테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꿈이 있잖아요. 제자를 삼는 꿈이 있는 거잖아요. 더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비전 안에서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되게 의미가 있죠. 네, 그게 사실 되게 핵심이고 본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또 제가 이렇게 딴지를 많이 그리면 저는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 또 질문해 보자고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늘 그걸 향해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직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지금 내 직업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땐 어떡할까? 지금 이제 우리 소전도사님께 왠지 그 질문을 되게 하고 싶어요. 혹시 이렇게 지금 직업에서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들끼리 디스인가요? 디스전이는데. 아니 아빠로서 철없는 남편이나 아빠로서 네네. 근데 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이제 목사님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그 대답을 또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얘기하면 공교롭게 오늘 제가 이제 썼던 글들을 다시 보게 됐는데, 예전에 그 MBC에 했던 무릎팍도사 있잖아요. 거기에 이경규가 나왔었는데, 이경규한테 강호동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자꾸 영화를 만드냐고. 만들지 말라고 제발. 그랬더니 이경규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코미디언은 나의 직업이고 영화는 나의 꿈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좋다 싶었어요. 저런 마인드도. 반드시 꿈을 직업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계속 꿈으로 간직하면서 그 설레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또 현실에서 나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지금 뭐 나의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부분들. 근데 실은 이 얘기가 청년들한테 싫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진짜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꿈과 직업이 일치된 직업이라 생각해요, 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가끔씩 웃기지만 여러분을 제가 평신도를 절대 무시해서가 아니라 평신도의 삶이 그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도 그냥 큐티 하고 싶다. 그때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막 매일매일 더 말씀에 설렜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늘 말씀에 노출돼 있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청년 때는 주일마다 교회 갈 때 설렜거든요. 지금도 물론 감사하고 좋지만 이제 직장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꿈과 직업을 딱 통일시켜버린 케이스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뭐 꿈에 대한 설레임이나 그런 것이 조금은 덜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막 직장을 떠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거를 각오하고 뛰어든 거니까 그냥.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전도사님은 원래 기자셨잖아요. 예, 목회를 하기 전에는 기자셨고 또 지금은 또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만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고 다양한 어떤 경험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여러분 네. 소전도사님하고 저는 친하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되게 친해요.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주화자매님. 네, 주디님. 저는 오히려 꿈과 이 직장이 일치된 케이스인데 근데 오히려 저는 간호사를 하면서 간호사가 너무 싫었어요. 호호. 한 10년 정도 했을 때 간호사 안에서의 뭔가 여러 가지 태움과 뭐 다 알다시피 그리고 비방과 그리고 환자를 다뤄야 된다는 그런 긴박감과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서로 많이 긴장이 되어 있고 또 서로 예민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들도 굉장히 블레임이 심하고 환자 보호자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직업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직업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여기 떠나보자 이러고 한참 동안 네, 간호사를 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간호사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음. 직업과 그리고 꿈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공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또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꿈과 직업이 은사와 아예 분리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내가 하고만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언니님이 영어 강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데 영어 강사를 할 수 없다고요. 그 안에서 전문성을 키워가고 뭔가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은사도 재능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꿈에 대해서 전혀 은사와 재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 은사와 재능이 뭔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사와 재능이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꿈과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가? 이 질문을 하나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이걸 떠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겪는 업무적 스트레스는 뭔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뭘까?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가? 뭐 이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캠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를 다니진 않으니까 정말 대학생들이 꿈꾸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뭐 어때요? 그럼 먼저 은사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이 꿈과 진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꿈과 직업을 고를 때 우리의 은사가 얼마나 고려되고 또 얼마나 파악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 좀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뭐 직업을 고른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있어요. 뭔가 저는 일단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보통의 존재들이 아닌 분들은 아마 은사를 쉽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뭔가 내 진짜 장점은 이거구나라는 정말 특별함을 아신 분들을 제외하고 저처럼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한 걸 찾아야 되는 그런 삶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래서 좀 진로 관련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도 그걸 찾으려고 사실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주님께서 주신 게 뭘까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좀 진짜 그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저는 결국에는 살아온 삶이 그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이 결국에는 그런 은사를 마련해 주시는 과정이었다고 할까요? 당장은 제가 뭐 가서 이 밸런스를 쓰지는 못했지만 아마 저는 선택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지를 삶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경험적으로 그리고 결국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그런 은사와 관련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어른이님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은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닌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디자인 쪽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옛날 초등학생 이전부터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언니 따라서.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아까 첫 질문에 제가 대답은 안 했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게임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 일이 많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게임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 디자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조금 진로에 대해서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꿈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그림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창업을 준비하기까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할 바엔 한번 해보자 해서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뭐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을 결정하기까지 직장 생활에서 겪는 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회사에서 하는 디자인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딜레마가 있어요. 은사도 있고 그런 직업도 회사에서 있는데 하는 일은 좋을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 목회가 좋은 거 같은데 힘들고 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어떻게 얼굴 안 가려져? 여기다 스티커 좀 붙여봐. 네. 아 맞아요. 사람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진짜 이 일이 너무 좋고 이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번아웃 될 때는 사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 생각 들 때가 있죠. 그거는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무 과부하돼서 힘든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그 직장 생활 안에서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었는지 어른이는 어떤 스트레스가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규태도 우리 IT님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어른이님은 어떤 스트레스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저 얘기하면은 일단 제가 그리는 걸 좋아하고 디자인하는 걸 좋아해서 디자인 회사로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이제 잘 팔리는 디자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색감 맞추는 거나 배치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걸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점점 디자인이 어렵고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창업을 결심하기 전에 디자인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디자인으로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창업을 디자인으로 해야겠다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취업이 진행이 되진 않았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이제 스멀스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거 내가 만들어서 그려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에도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한 게 있었는데 이제 받은 사람이 너 이런 걸로 사업 한번 해봐라고 했던 말이 이제 떠오르고 전에도 잠깐 준비했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오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다짐 겸 시작해봤어요. 네, 이게 뭔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떠났다 다시 돌아왔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겪어왔던 시간들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또 마음이 듭니다. 네, 업무 스트레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 IT님, 네, 회사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 뭔가 직장 생활은 이런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관계를 IT 쪽도 개인이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팀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최소 어떤 한 팀이 3명에서 5명 그렇게 최소 단위로 같이 어떤 파트를 맡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소통의 스트레스들이 좀 있는 게 있고 그 팀으로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거를 프로그램 IT를 한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파일 전송 기능이 저쪽 B팀에서 만들어 놨는데 파일 전송을 하면서 뭐 하나를 추가하는 기능을 저희 A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파일 전송하는 기능은 저쪽에서 개발한 게 있고 그거를 쓰면 되는데 일을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또 새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직업을 하는데 비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거죠. 이 괴리감이
상당히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일을 시키지라는 그 저희 그 프로그래머 사이에서의 효율을 추구하는 그 머리와 비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려는 그 사람들의 사이에서 좀 많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오는. 맞아요. 사람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막 솟는데 아이디어도 솟고 근데 그냥 삽질, 소위 말해 군대에서 이거 파 하면 파고 덮어 하면 덮고 그 삽질과 같은 느낌의 일을 할 때 사실 내가 되게 소모품 같고 단품 같고 아무렇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사실은 마음이 어렵죠.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그 토토콘 2편에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그 전문가님들께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또 그 이제 전문가님들은 또 기업에서 임직원으로 계셨던 분들을 저희가 모실 거라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조직 안에서의 효율성이 최대치로 나오지 않는 건지 그게 누군가한테 업무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궁금증을 좀 남겨봅니다. 한 분만 더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네네, 언니 씨. 네. 저는 뭐 이렇게 일을 막 많이 해본 건 아닌데요. 제 나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그냥 힘들었던 부분은 저는 일이 많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일이 재밌어도 함께 일하는 뭐라고 해야지 상사의 위치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굉장히 뭔가 존중해주지 않고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뭐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들지 않고 자존감에 갉아먹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갑질당할 때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일반 회사였으면 뭐 그런 거 당연한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야 그런 건 기본이야 이러면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그걸 서로 그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몇 년이고 어떻게든 내가 버티려고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절대 못 참습니다. 무서운 언니. 그냥 제가 차라리 독립을 하고 그래서 제가 더 프리랜서 하면서도 그런 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저는 제가 프리랜서 더 맞지 않나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 씨의 얘기에 좀 덧붙이면 모든 직장인들의 가슴팍에는 사직서가 있거든요. 움찔움찔 에잇!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사직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즉흥적이거나 에잇! 이런 마음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업 자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서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하진 않는데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많이 생각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다른 이슈를 제가 던집니다. 요즘에는 직장 하나만 오래 주구장창 다니면 바보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꿈은 내 꿈이고 직업은 그냥 먹고 사는 생존이니까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제3의 일도 해보다가 잘 되는 걸로 내가 전향해야지 그쪽으로 틀어야지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 하는 것도 퇴근해서 하시는 분도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투잡 쓰리잡이 꽤 있어요. 요즘 투잡 쓰리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요. 요즘 이제 확실히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도 전에 질문을 던지셨던 걸로 꿈과 이제 직업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 친구들만 그런 건지는 몰라도 다들 직업을 이제 좀 돈벌이의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본인의 꿈은 만약에 뭐 행복한 게 꿈이다 그런 친구들이면 그 직장 이외의 시간에서 그런 행복을 좀 찾고 그런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자아 욕구를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간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연장선으로 이제 그런 투잡, 쓰리잡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할 일에 충실하자라는 마인드였다면 그런 마인드가 변화함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나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해볼래 하는 식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그런 취업이 어렵은 상황이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너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창업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취업 그냥 내가 한번 제대로 창업을 시도해보자 뭐 이런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투잡 쓰리잡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런 좀 투잡 쓰리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좀 열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저는 자유롭게 얘기하자면 투잡, 쓰리잡을 한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 회사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냥 안정적인 어떤 수입원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내 직장을 안정적인 그냥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익원으로 생각을 하고 내 꿈을 못다한 내 꿈을 이루고 싶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은사님이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공무원이고 교사면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원래 꿈은 성악을 하고 싶고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이제 임용고시를 보셔서 이제 선생님이 되시고 끊임없이 근데 이제 사실상 진짜 집중하는 거는 사실 본인의 투자. 이제 뭐 곡을 쓰시고 성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음악 커리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일찍이 하셨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게 흔하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언니 씨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뭐냐면 요즘은 투잡, 쓰리잡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다. 하나는 좀 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게 직업을 향해서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나는 내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각자의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그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돼가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전부일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노동하게 하심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함일 뿐일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어떤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꿈을 이루든 뭔가 자아 실현을 하든 하게 하심이 단순히 나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이 저는 지금 다시 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근데 저는 그걸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생계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중에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의 그 포스터의 카피라이트이 뭐냐면 서바이벌이 그 자체가 작품이다. 뭐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생존 자체가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생존을 우습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 일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그거일까? 전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마디씩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이 토크는 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런저런 얘기 막 궁금한 거 이 말 저 말 많이 했는데 좀 그거에 관련된 답변은 우리 전문가 팀에서 또 2편에서 또 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잠깐 광고하면 1차 영상 올라가고 나서 2차 영상은 이 영상과 저희가 설문을 미리 돌렸는데 그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을 다 합해서 전문가 팀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팀이 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7월 4일 주일에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2차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제가 제 얘기 네. 어차피 다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실은 딱 저의 어떤 고민의 지점인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지금 상황과 뭐 처지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지만 지금 딱 제가 서 있는 상황과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 생계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정말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실은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꿈이 정말 비전이 사명이 롱런하기 위해서는 생계가 뒷받침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둘 다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양자택일의 문제로 가게 되면 마치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 꿈을 포기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반대로 막 사명을 향해서 뛰면은 현실감이 없다고 욕먹기도 하고 하지만 또 스스로의 만족감은 있고 저도 항상 이 둘 중에서 뭐를 택해야 되냐를 고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할 때 아내가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초월한 표정으로 그런 거는 난 관심 없고 생계만 책임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약간 어떤 현자가 던져준 진리처럼 우리 아내의 말은 아내를 찬양하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하면서도 생계 유지할 수 있어. 너가 노력하면 더. 자꾸 네가 생계는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약간 그렇게 들렸거든요. 이 두 가지를 오히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발견해 나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실은. 전문가 팀에 다음 주에 사모님 모시나요? 우리 아내 언제든. 네, 모시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 정말 늘 볼 때마다 참 지혜로우셔. 좋습니다. 우리 철없는 남편님께서 또 현실적인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건 다 할 거거든요. 여러분, 손들어서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주디님. 네, 저는 사실 이제 간호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지만 너무 작은 시골에서 성장을 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간호사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꿈을 꾸고 또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사실 되게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되면서. 근데 그거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학과에 합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또 유학도 보내주시고 수간호사의 꿈을 꿨을 때는 그 자리를 또 저한테 주시고 비전과 생계는 아주 중요하지만 내가 생계 쪽으로만 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 삶이 지옥 같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생계에만 또 너무 가게 되고 비전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또 일상생활이랑 생계에도 지장이 있게 되니까 저는 이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간호사로, 수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지금 20년 가까이 한 17년, 18년을 지금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생계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이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간호사가 되었지만 10년이 지났을 때 너무 넌더리가 난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라는 회의감이 들고 내가 왜 간호사의 비전을 꿈꿨지?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다시 간호사가 되었을 때는 제가 동료를 바라보는 눈길 그리고 환자를 바라보는 마인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에 대한 감사함이 다시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더 많이 올라가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연봉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자수성가 타입이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의 작은 실수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어떡하지? 그게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 병원의 오너라는 거를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나갔을 때는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투잡, 쓰리잡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황CT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을 다른 비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현대 사회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도 투잡을 뛴 적이 있어요. 근데 투잡, 쓰리잡을 뛰었을 때의 단점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말라가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올라가야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만 계속 내 안에 가득하지, 그 바쁜 시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없어지고 바빠지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벌려면 저걸 포기해야 돼, 저걸 안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때,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니까 세상을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전과 생계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늘 꿈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지금은 저희 수술실에서도 병원에서도 재정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런 간호사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돈 버는 거에만 급급했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너무 지금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루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청소하는 청소부나 뭐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별일 아닌 일들을 하는 그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생계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핵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계 문제와 또 비전의 문제가 잘 조율이 돼서 균형이 맞춰지는 지점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 뭔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싫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곳에서 있을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우리가 느껴지는 나의 스펙이나 내 개인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 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그 양축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저는 방금 주디님이랑 서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계와 신앙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삶을 아예 내팽개쳐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제가 아직 고생을 안 해봐서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신앙과 직업, 꿈에 대해서 내가 이 꿈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옛날에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직업을 가지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고민을 안 해도 되게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뀐 생각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 안에 그 중심이 잘 서 있으면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그렇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어른이에요. 멋집니다. 역시 어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죠. 또 뭐 큰 일을 한다 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일을 한다는 게 꿈이랑 아까 다르다는 그런 점에서 일은 이제 좀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꿈은 이제 저희가 평생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이유이자 목적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간다면,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엔 그게 어떤 수단이 되는, 아까 이제 철없는 남편님께서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도 쓰일 수도 있고, 그런 꿈을 이루는데도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가질 직업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고정된 느낌보다는 그런 그 수단을 통해서 꿈을 이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그런 다음 단계로, 다음 레벨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고민은 확실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처럼 뭐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시겠다라는 결론에 이르신 것도 공감이 되고, 생계나 뭐 그런 꿈이나 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정작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뭐 그런 생계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뭐 꿈을 좀 더 쫓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쪽으로 가면은 어떤 생계적인 것은 좀 이렇게 안정이 되지만, 이제 아까 러브 IT님 같은 경우도 회사는 정말 싫은 곳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너무 강력했어. 네, 좀 뭔가 일을 뭐 만족하면서 하더라도 그런 되게 실망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런 좀 선택지에 오다 보니까 사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우선 뭐 결국은 균형을 찾아가는 건데, 결국 기준도 누구에게는 생계는 70만 원이면 되고 누구에게는 500만 원이 있어도 모자른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자기가 커지는 가족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거 외에도 실현하고 하는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다 약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뭐 목자들도 직업이었고, 회사 일도 직업이고, 뭐 어떻게 보면 남편도 지금 직업이고, 뭐 강아지 아빠, 이런 아빠라는 직책도 직업인 거고, 저는 그런 제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개발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또 스트레스도 주시고 극복도 주시고 다 하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사실 직업이라는 게, 그게 돈에 이게 풀리고 하는 문제는 애초에 어느 정도 연봉이 정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직업이 됐다, 그리고 전공이랑 안 맞게도 직업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고 앞으로도 너무 많을 거고, 저도 그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직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기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이끌어 주시거나 만나게 되는 어쨌든 다른 길을 가더라도 또 하나님이 저를 개발해 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해 주고 나가는 게 아닌가, 그거를 계속 찾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이지만, 또 우리 안에서 또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죠. 되게 인상 깊은 문구가, 누구는 70만 원으로도 살고 누구는 5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싶은 재정의 크기는 다 다르죠. 근데 그 크기가 다른 것이 한 번은 또 각자 안에서 점검이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이것들이 왜 필요하고, 이런 재산을 또 예산을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직장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는 어쨌든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돈벌이가 되기에는 사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계속 의심을 했던 거는, 이 영화라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사람들이 요즘 영화값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얼마예요? 그 정- 요즘에? 안 가서 모르겠어. 요즘 13,000원, 15,000원 여자였나요? 14,000원. 아 네, 진짜? 그 정도 될 거. 네. 야당이 또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이거를 왜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가지려면 누군가는 이게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나는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난 은사님, 그러니까 영화 감독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널렸는데 너 말고도 수백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가 영화 감독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경쟁력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찾았던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었지? 였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저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시각을 믿고 그거를 이제 영화 속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저만의 경쟁력이 생겼고 저만의 컬러가 생겼고, 그때서야 여태까지 받았던 그 고난들이 축복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 그런 뭐랄까요, 흔히 말해서 현타가 올 때마다 그 고난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면이라고 하잖아요. 현타라고도 하고, 그 내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그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더 굳센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발견된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은 저도 얘기하려고요. 네, 네네. 우리 언니 씨, 니니. 아, 저 근데 뜬금없긴 한데 질문을 다시 한 번만. 길을 잃었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말 해. 아무 말 하면 되나요? 그냥 마지막에 이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네. MZ세대. 기다리면서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네,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뭐 일과 비전 뭐 이런 거를, 그리고 뭐 꿈 이런 거 뭐 굳이 막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도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도 계속 변하잖아요. 제 위치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고, 비전도 계속 새로 생기고 또 변하고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 저는 그냥 예전에 이제 감사팀에 오셨던 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이 되게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고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되게 물론 이제 많은 걸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받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역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다 포함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일을 통해서 나의 고유한 뭔가 그런 정체성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까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놨던 것들이 다 날라갔어요.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잘 때 생각나가지고 이불 차면 댓글로 내가 어록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나도 뭔가 해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언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삭스로 노동을 주셨다기보다 이미 그 전에 우리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스리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먼저 주셨거든요. 원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아니라 그때 노동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동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또 그냥 먹고 사는 수단 정도로 여길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너무 괴로운 때가 많으니까요.
그 사명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내가 더 비참해지는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실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또 직업을 어떤 하나의 직업을 찾아가게 하신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학을 풀고 그 대답을 할 마음은 없어요. 오늘 1차 강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2차 강의 때 주요한 이야기들이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그런 힌트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저는 지금 목사잖아요. 저는 사실 직장을 다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목사가 됐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미쳤다는 말이었어요. 왜 굳이 그 일을 하려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강력한 이유고 그게 시작이고 끝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제 안에서 갈등이 왔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한 번도 목사라는 직분을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소명을 단순히 직업, 나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갈등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었어요.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감기 같은 몸살을 많이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답을 얘기하진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어떤 직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꿈꾸는 일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부목사로 있지만 나이가 더 먹으면 저도 남편하고 목회를 개척할 마음도 있고 또 유튜브를 해볼 마음도 있고 유튜브 꿈나무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또 저는 나중에 60세가 될 때쯤 이렇게 로스쿨 가고 싶은 기도 제목이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목사는 정년이 있잖아요. 그럼 정년 은퇴하고 나서 탈북민이나 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다양한 직업을 꿈꿔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음으로 인도하실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 확연히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꿈꿔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저는 용기를 내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보고 또 주저앉지도 마시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원망만 하지도 마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여튼 제 얘기도 뭐 주저리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약속한 시간 훌쩍 넘어서 우선 게스트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진로와 취업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고민이 공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좀 유치하지만 캠튠 화이팅 하면서 제가 자꾸 화이팅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뭐 캠튠 화이팅 막 그러면서 마칠까요? 캠튠만 해요? 제가 청튠. 캠튠 청튠인가요? 청튠? 캠튠이 청튠. 내가 지금 캠튠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런 청튠 파이팅 하고 끝낼게요. 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2차 영상에서 만날게요. 청튠 파이팅! 파이팅! 안녕!